아멘. 환난은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기준,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고 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지, 이미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의 그 모델적인 그 교회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가야 되는데, 어떤 모델이냐? 말씀 운동.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운동 해왔잖아요.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무엇인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운동이 있는 곳에 또 많은 회복의 역사와 또 치유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성경적인 선교. 성경적인 선교는 이것이야. 성경적인 선교의 모델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은 이제 전도 선교하는 교회 그 방향을 딱 두고 갈 때 필요한 모든 분들을 다 채워주시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팀들도 이제 구성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최고의 팀이 있습니다. 최고의 팀이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죠. 5인 1조. 한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들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팀을 통해서 이렇게 원네스 되게 하셔서 이렇게 5인 1조 팀을 구성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교회에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 팀입니다. 여러분 뭐 각자 환경과 또 자라온 배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불러 모으신 겁니다. 오랫동안 다 준비하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확한 시협회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이 교회를 또 세워 나가고, 이제 앞으로 또 후대들 차세대를 키워 나가고, 또 이제 RUTC를 이제 준비해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5인 1조 팀의 구성, 그 축복을 앞으로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란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팀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느 여정을 가다 보면 문제가 오기도 하고 큰 사건이 오기도 하고
또 환란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환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핍박이 오면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근데 복음 가진 우리는 환란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위기 때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위기 때, 핍박 때, 환란 때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때 복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뭐 위기잖아요. 환란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분들은 틀림없이 위기 때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더욱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힘이.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환난 날에 핍박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의 현장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응답의 현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는 그 응답의 현장. 그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 되겠죠.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최고의 응답의 현장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전도자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장으로 갈 때 전도자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전도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야 되겠죠.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필요로 할 때가 올 것이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하고 복음을 정리하고 누굴 만나든지 갈급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좋은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릇.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해 보면 내 옆에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자빠지더라도 재앙이 너와 너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내가 나의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한마디로 이럴 때 네가 더 나를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 말입니다. 시편 91편 7절. 우리는 계속 그래서 그릇을 넓히고 우리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의 천사를 앞서 보내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욥이 나오죠. 욥.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핍박과 환란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시끄럽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평상시에 잘 모르겠지만 문제 왔을 때 이 믿음, 우리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전 요즘 그걸 많이 느낍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건이 올수록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로만 믿음. 그러나 문제 왔을 때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더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이 회복되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회복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참 제자입니다. 환난 괜찮아요. 핍박 괜찮습니다. 참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 참 제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주로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모일 때 남 얘기하고, 그렇죠? 뭐 자리 싸움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의 관심이 정말 한 영혼을 놓고 정말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울 수 있는 그 정도로 여러분의 관심이 현장과 제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자를 키우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는데 관심을 갖고,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제자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우리가 살릴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을 위한 모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 말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그런 증인, 이제 그런 증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참 제자예요. 오직 그리스도 말했더니,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제 그런 증인들이 막 일어나서 그곳에서 그런 포럼들이 막 일어나고, 인생 포럼이 일어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은혜 받고, 진짜 한 영혼 놓고 울 수 있을 만큼 그런 간절한 그런 모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참 제자, 그런 사명자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 그런 만남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겠죠.
성숙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참 제자인지 이걸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긴 사람과 교회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 환난과 핍박을 이긴 사람,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 그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환난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환난 속에 큰 응답인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그런데 계속 이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탄자니아와 또 우간다에 이렇게 중요한 이제 사역들이 지금 본론의 그 지금 사역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와 사건들을 이겨나가면서 통과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선교에 더욱더 전진하면서 선교에 이제 더욱더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가면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하실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선교 우리는 언약을 잡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아프리카 현장에 지금 많은 RUTC들이 확장되고 있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확인하게 되죠. 큰 무리들, 우리를 통하여 방황하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환난을 이긴 사람과 그 환난을 통과한 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전도 선교가 정확한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면 더 핍박이 올 겁니다. 더 환난이 올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성경적으로 더 성경 속으로 더 초대교회 같이 더 안디옥 교회 같이 무릎 꿇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계속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계속 누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단단하게 하시고 한 팀의 축복을 통해서 계속 중요한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경제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이들은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경제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헬라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방인 교회, 그 선교하는 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조를 보내게 됐습니다. 부조는 뭡니까? 부조를 보낸다는, 그 당시 부조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축복을 주셨어요. 역선교할 만큼. 이방인 교회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약한 그 그리스도인들인 그 교회에 헌금한 최초의 본보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돈 있다고,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그 돈을 꺼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드리는 건데, 우리 인생이 이제 선교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좀 경제 부분에 아직 뛰어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제 축복 어떻게 받나? 여러분, 규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주십니다. 규모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중요한 물건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보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물건을 맡기겠죠.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경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면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규모를 갖추어서 제대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이제 맡기실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규모 있는 분이 돼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을 제대로 쓰면요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이강직 홍성단 선교사님을 돕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계속 지금 중요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선교사 합숙이 있고 이제 내일부터 선교 대회잖아요. 이번에 이제 못 들어오셨어요. 못 들어오셨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못 들어오신 거죠. 다른 이제 탄자니아 선교사님 몇 분은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알기엔. 근데 이제 못 들어오신 이유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연락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해서 지금 이제 RUTC가 확장되고 또 이제 키바야에 중요한 이 어린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들이 확장되고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참 가슴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가슴이 울컥하고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거를.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만 들어도, 사진만 봐도 막 가슴이 설레이고 막 떨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족한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에 지금까지 쓰임 받아왔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의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앞으로 이 어떤 선교를 하실지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선교센터, 이제 이 선교센터의 그 최고의 그 응답의 그 현장을 우리가 누릴 때가 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그 교회 중에, 수많은 지역 중에 왜 대전 또 우리 열방선교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마인드를 가진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이 선교센터가 이제 세워서서 아프리카 복음 인재, 이제 여러분 복음 인재 양성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단체의 30년의 방향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 인재를 양성하자. 그 한 사람을 세우자,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7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학생들이 지금 다 흩어졌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학교 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식당 같은 데 여러분 가보셨어요? 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면 대 대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교회 잠깐 왔던 디에나라는 친구도 이제 7월 말에 이제 프랑스를 가는데, 야, 그래도 만남이 이루어졌고
너와 나와의 그런 만남이 있고 우리와의 그런 추억이 있지 않냐. 그래서 한번 만나자. 만나기 싫대요. 예. 주모 불러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래, 됐다. 알아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밖에 이 사회는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그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은 그런 그 방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이 선교센터로 이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이런 복음 인재들이 빨리 와서 그 인재들이 딱 세워지면 확립되면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영향 있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와야지.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대학교 파고들면서 막 이렇게 모르는 애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빨리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선교 센터를 세우는 그런 이 시간표가 이제 온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여기 있음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이제 방향 맞추고 인생을 방향 맞추면서 은혜만 받고 있으면 힘만 얻고 있으면 시간표가 되면 다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몇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직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런 직분의 그런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12정탐꾼이 있습니다. 10명의 이 정탐꾼은 그 현장에서 불신앙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불신앙을 했다기보다는 반대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 믿음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반대할 리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믿음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힘. 그러니까 그 직분과 그 나의 그 위치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명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저는 저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저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반대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럴 만한 마음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근데 중직자 2명의 그 믿음의 그 고백,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 그 2명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바른 눈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도의 눈을 뜨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사람. 그럼 그 두 사람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회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성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직분에 이제 끝을 내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모든 역량을 끌어올려서 우리 원네스의 그 기도가 모아져서 하늘로 전달돼야 됩니다. 원네스 되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다 그만한 사정이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다 있어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빨리 3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3팀이 뭐냐? 첫 번째로 썸밋 팀입니다.
유 목사님이 최근에 모든 메시지에 이 세 팀이 나옵니다. 이 세 팀이 뭐냐? 자세히 보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5인이죠입니다. 5인이죠. 많은 사람들이 막 새로운 것이라고 해가지고 어렵고 막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미 우리에게 5인이조의 그 응답을 주셨잖아요. 3팀이 5인이조입니다. 교회 서밋입니다. 교회 살리는 교회 서밋. 이 교회 서밋을 우리가 찾아내서 세 팀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자 그겁니다. 자, 그러면 서밋 팀은 뭐냐? 서밋 팀은 미션을 주는 겁니다. 미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미션을 잘 받아야 돼요. 미션을 잘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죄송하지만 메신저. 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메신저, 지도자, 목회자. 자, 그러면 메시지를 통해서 미션을 잘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으면 나는 서밋 팀인가 아닌가 나오겠죠. 지금 성경적인 모델이 있어요. 14개의 서신을 통해 제자들에게 메시지로 미션을 전달한 바울. 그 바울이 서밋팀의 모델입니다. 나는 이 서밋팀이 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이 교회 서밋팀이 되고 싶다. 나는 미션을 줄 수 있다. 나는 인턴십 팀이 되고 싶다. 인턴십 팀은 뭡니까? 스펙을 쌓게 하는 거예요. 스펙. 어떤 스펙이에요? 영적인 스펙과 전문성의 스펙을 쌓게 하는 앞서 전문 현장을 체험한 선배들. 교회 안에 영산업인, 또 주교교사. 자, 주교교사, 영산업인. 여러분들 빨리 인턴십 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교회사의 인물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이 교회사의 인물 보면 무디를 전도자로 키운 킴벨 교사. 그리고 백화점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최신부 장관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주교교사로 주업을 한 그 워너메이커.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인턴십 팀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전문 현장을 먼저 체험한. 마지막 세 번째, 헌신팀.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 헌신팀의 축복을 누릴 것 같습니다. 헌신팀은 뭐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팀.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살리는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아멘. 교회를 놓고 24시 하시는 분. 네. 제가 이제 대학 사역을 하면서 이 세 팀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제 찾는데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대학을 24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제가 뭐 대학 전문 사역자도 아니고 저는 또 로컬에 교회가 있어요. 12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12시. 네. 24시를 못해도 12시. 그럼 대학에서 24시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위치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누굴까요? 바로 복음 가진 교수, 교직원이겠죠. 그분들은 대학에서 24시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이 교회에 24시 하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군가 하셔야 되거든요. 그 바로 여러분 중직자분들. 여러분들 교회 24시 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헌신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놓고 24시 기도하며 교회에 살리는 인생 포럼하는. 그래서 랩너트를 만나면 교회에 살릴 수 있는 인생 포럼도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적인 모델은 교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도행전 6장의 7집사, 대표적인 스데방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 전도자와 교회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그게 바로 헌신팀의 가장 모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강단 말씀 중심, 현장 중심. 이런 분들이 이 팀 속으로 들어가야지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오직 복음 중심인가? 나는 이 교회에 선포될, 성취될 강단 말씀 중심인가? 나는 나에게 맡기신 그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그 현장 중심에 있는지, 이 기준 속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이 세 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세 팀에 대한 메시지를 좀 구체적으로 계속 할 텐데요. 이 세 팀의 그 축복소로 들어와서 지금 교회 안에 이런 팀을 구성하라는 게, 모든 모임과 모든 조직 속에 이 세 팀들을 찾아내서 이제 우리가 빨리 교회 서밋이 되게 해서 교회를 살리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올인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팀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인도받는 그 은혜를 누리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치유받고 또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환난과 위기를 겪고 이것을 이겨내면서 더욱더 전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갱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안디옥교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동아프리카 살리는데 마음을 닫고 한 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